본문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국들의 운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메섹 및 이들과 동맹해서 동족 남유다를 침략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메섹이란 시리아의 수도로서 흔히 시리아 나라 혹은 아람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대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메섹 즉 시리아는 베니게로부터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 살았던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로서 이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안티리비누스 산 아래 넓게 펼쳐진 이 평원과 그리고 그 평원을 끼고 도는 풍부한 수량의 크리소르 호수강으로 인해서 그곳 주민들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풍부함으로 인해서 다메섹은 항상 다른 민족들의 침공 대상이 되었고 적의 손아귀에 넘어가거나 또 파괴가 되는 비극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의 이 생명력은 끈질겨서 적의 외침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새롭게 재건되는 괴력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한편 다메섹은 이스라엘과는 대체로 적대적인 관계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에는 가까운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의 운명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거의 때를 같이 하고 맙니다. 즉 다메섹은 주전 733년경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그 도시들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다메섹의 군주 르신을 죽이고 2년 동안 다메섹 회파 작전을 펼쳐서 500여 도시를 파괴시킴으로써 전국토를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메섹은 다시 재건되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또 한 번 파멸을 당하고 그 후에는 이 파사 제국의 지배를 당함으로써 다메섹의 빛나던 영광은 완전히 사라지고 단지 일개 성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이 다메섹의 비극적인 운명과 또 다메섹과 동맹하고 동족 남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미래를 좀 살펴보면서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세력을 철저히 파멸시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외에도 7장에서 다메섹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은 이 다메섹 왕 르신과 에브라임 왕 베가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유다 등지에 사자를 보내어 함께 반아수르 대열에 참여할 것을 권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다른 나라들은요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남왕국 유다만은 아하스 왕이 극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아하스를 강제로 반아수르 동맹에 이제 참가시킬 목적으로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는 핑계로 하나님이 친히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남왕국 유다를 삼키려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던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위로의 메시지와 보호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모른 채 그 상황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침탈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극렬한 분노로 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다메섹 및 이방 세력과 결집하여 동족을 말살하려는 북이스라엘은 단순히 유다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두 나라의 성읍들을
인적이 끊어지고 대신 양들이 돌아다니는 폐허로 만드실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기력을 모두 빼앗아서 수척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4절에서 또 말씀하셨고, 그 땅을 극히 적은 수확물만을 거두는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5절, 6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생존의 자리를 빼앗고 비참하게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대적해도요,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누가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와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배후에 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자를 주놈이 심판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한 뿌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한 형제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민족, 그 어떤 나라보다도요, 남유다와 사실 더 가깝게 지나야 했고, 특히 어려울 때는 힘을 합해서 공동의 적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교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민족과 더 가깝게 지냈고 더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필요시에는요, 아수르 혹은 다메섹 등과 손을 잡고 자기 동족인 남유다를 침공하고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한 성향을 지녔던 북이스라엘은 자연 남유다가 추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게 됐고, 이방의 화려하고 음란한 문화에 심취하게 되었고, 또 그 삶의 형태가 철저히 이방화 또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외세 의존적인 그러한 나라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여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힘, 곧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세상 나라들의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보호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요 추악한 변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 같은 영적 간음자를 결코 용서치 않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흩으시고 그들의 심신을 쇠락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피난처시오 요새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요, 막강하게 보여도, 사람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여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피난처시요 요새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하신 자를 온전히 보호하십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뒷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게 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주전 714년에 남유다를 1차, 2차 침공하였고 주전 650년에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남유다가 결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에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라가 제국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남유다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드려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죽는 것을 결코 가만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막강한 힘을 지닌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고 계신 자를 결코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택한 백성들을 거센 쇠파 가운데서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